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부자요,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자색 옷, 고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집에는 주변에 사는 많은 부자들이 자주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풍악 소리와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취합니다. 흥청거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대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흥청거리면서 내뱉는 그들의 소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탐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 쓰레기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떠돌이 개가 그 음식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그 개와 음식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지의 삶이 참으로 비천하고 너무나 불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거지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그의 육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아마 최악으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부잣집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은 참으로 건강이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오히려 차고 넘쳐서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건강함이 영양이 차고 넘치고 대문 밖에 있는 이 불쌍한 거지는 영양 결핍으로 심각한 건강의 악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군데군데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흐릅니다. 헌데도 가득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더 비참한 것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떠돌이 개가 이 거지의 헌데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의 삶을 상상해 보시고 거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삶은 부자의 삶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더 나아 보입니다. 더 좋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땅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짧은 소풍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넘어 저 세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들의 삶의 기록을 이 땅의 인생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 넘어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한많은 세상을 살았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초라하듯 장례도 참 초라했을 것입니다. 부잣집 종들이 거저대기 하나 들고 와서 차갑게 식어버린 이 거지의 시신을 둘둘 말아서 그저 아무 때나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거지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쓸쓸하고 참 고요한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떵떵거렸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얼마나 살고 싶을까요? 생에 대한 욕망으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자기 앞에 찾아오는 그 죽음을 느끼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까? 하지만 죽음은 그 부자의 생도 삼키고 말았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이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먼저 여러분, 거지의 죽음을 살펴봅시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면서 한많은 생을 살았던 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끝나고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었을 때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계가 이 거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너무나 황홀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복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름다운 천사들이 이 거지를 영접하며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온 이 거지를 아주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맞아주며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지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이 땅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가 간 그 세상에서는 온몸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상남자의 얼굴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를 그동안 올가매었던 거지라는 비아냥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며 길이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아마 은혜의 찬송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불렀을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예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서 찬송 부를 이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도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부자였으니 장례식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도 화려하게 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재산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한들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계는 그제가 갔던 그 세계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간 곳의 이름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 소울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소울이라고 부르는 하데스와 소울은 여러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지옥에 갔던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어 주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을 구해도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타지도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죽음 이후에 간 그 음부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갔던 음부 하데스 소울,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상실이 가득한 곳입니다. 상실이 가득한 곳. 뭐가 상실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풍요가 상실된 곳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입은 옷도 화려했고 먹거리도 넘쳐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좋을 만큼 시간도 풍요로웠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참으로 완벽한 풍요로운 삶을 그는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옥의 문을 열고 갔을 때 그곳에서는 그 어떤 풍요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먹었지만 그곳에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한 방울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풍요함이 다 상실된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기회가 상실된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절대 이곳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너무 꿈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꿈이지만은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탁 깨면 안도합니다. 이야, 다행이다. 여러분,
꿈을 악몽을 꾸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하지만 지옥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것은 악몽이에요.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요덕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6만 5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 중에 더 고립된 장소에 갇힌 자들은 그곳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못 나온대요. 그들이 정치범소에 가는 순간 사망 진단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죽은 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준비해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그리고 탈북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가두어 놓고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어쩌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이는 천국에 가지만 어떤 이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 가라 해도 안 가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깨는 그런 일시적으로 온다고 하는 사람 간증이 있지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환상 속에서 갔다가 왔다고 간증하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가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긍휼함이 상실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악한 자도 햇빛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랄지라도 바람의 숨결을 느낍니다. 공기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누군가에게는 긍휼함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긍휼이 1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고독과 완전한 외면만이 존재하는 것,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 여기에 비하면 거지가 간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옥은 상실이 가득한 곳이지만, 상실이 풍요로운 곳이지만, 천국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무엇이 풍요로울까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지가 천국에 갔을 때 매일 잔치석상, 잔치상에 앉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집 안에서 잔치 소리를 들으며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그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당뇨 걱정, 혈압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즐겁게 먹고 마셔도 살 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에 앉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천군 천사가 부르는 멋진 오케스트라 찬양에 감격했을 겁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먼저 천국에 간 자들이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25절 보면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위로함이 천국에서는 가득 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 참 애쓰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자국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품에 안아주면서 환대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입성한 모든 자에게 가득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에 이른 자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목 놓아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 거지는 그곳에서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펼쳐진 그곳에서의 삶은 둘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풍요로웠지만 죽음 이후에 그곳에서는 너무나 빈곤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이 땅에서 고통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고 아팠지만 죽음 이후에 그가 간 그곳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고 위로가 풍성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토록 역전시켰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어지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거지는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였고 병들었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천국이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전했던 자가 있을 것이고, 그의 친구 중에도 그의 가족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전달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믿을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를 쫓아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거부해 버립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채 그 멸망의 공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긍휼이 없는 그곳, 위로가 없는 그곳, 다시 돌아갈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지인들 중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지옥문을 향하여 멸망할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이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아직 생이 남아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천국을 예배합시다. 풍요로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잔치가 차고 넘치는 그 천국으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오늘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태신자 120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지가 죽음 이후에 갔던 그 풍요롭고 위로가 넘치고 잔치가 가득한 파티, 진정한 파티가 펼쳐지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자고 전한다고 그들이 그래 갈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밀어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번에 한번 전해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한번 그렇게 전해 보십시오. 이미 내가 이름을 적은 그 대신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전했을 겁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도 그에게 주님을 믿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거부했고 또 우리가 전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는 정말 때가 되어서 그래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나님 예수님 믿자라고 말해도 자기는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그날부터 눈물이 솟구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주께로 초청할 때, 예배 자리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대표 기도자를 통하여,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 중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 역전이 일어날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거지인데 그 거지 인생이 역전이 되었잖아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인생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어쩌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사로예요. 하지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요?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무명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에 줄을 대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에게 뭔가 하나 얻으려고 그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이름을 거명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무용고 독고 노인 처리하듯이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름 없이, 이름이 있어도 빼버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부모님들이 생명책에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남편과 아내, 부르신 자녀들이, 부르신 친구들이, 부르신 지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될 태신자들을 주께로 부르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합심하여,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번에 그 영혼을 한 명 한 명 초청합시다. 그들이 와서 주님 만나면 그게 인생 대박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영혼들이 이번 5월 17일 날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